오늘 이제 8장 세 번째 들어가는 날이네요.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2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것은 예수님 지칭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지요.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버지께로 다시 갔지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자, 이 초막절이 이제 끝나자 갈릴리로 들어가시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감람산으로 머물러셨다가 그 다음날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교를 정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이 명절 기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공회에 세워 죄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던 그 경비병들 도리어 그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명절에 예수를 체포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가장 집요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갈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것을 죽여야겠다. 이런.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매장시킬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율법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았지요. 이때 예수께서 몸을 굽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자, 이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는 모두가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됐지요. 자,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결단코 뭔가 알기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이들이 때로는 오해 소지를 갖고 있어요. 실체를 드러내야만이 그 실체의 잘못됨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골마 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게 되죠. 반드시 도려내야만이 다시 새살이 나와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십계명이 율법이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행위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랬어. 또 나타해지면 아이고 불안한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 안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을 와서 돌로 치려고 왔던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통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계명을 통하여. 율법이 그들의 눈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왜 그동안은 깨달지 못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는 눈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에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였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있어요.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복음이 내 실체를 알게 됐는데, 내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하니,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오해 소지.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리고 원어로 본다면 율법을 지키지 마. 어떻게 하라? 다시는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지금 이 의도는 그것이에요. 다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너희가 은혜로 받았지? 이 여인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게 뭐예요?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택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주에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은혜 받은 자이니 다시는 이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지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는 머리로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 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이 말씀은 내 안에 없어요. 지식으로는 있는데. 이것은 거듭난 자예요, 안 난 자예요? 안 난 자지요. 안 난 자지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 안에 늘 누려라. 누려라. 다시는 네가 네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의 감격 속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너의 삶 속에서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 보여라.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 증인의 삶을 살아다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내가 사라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겠지요. 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며 이것이 은혜가 어떻게 지배하는 천국의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얻으리라는 것은 빛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교통, 교제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사귀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나는 떡이다 이랬지요. 또 생명의 말씀이다. 자,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이 전제된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빛이다, 떡이다,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나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빛은 뭐냐? 진리를 밝혀 알게 하는 계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빛.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 그에게 메시아를 빛과 같다는 언약의 말씀.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지요? 네. 자, 그러면 어둠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에 잡혀 있는 자, 이 세상 신은 뭐예요? 곧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탐심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무지와 죄와 멸망을 가리키는 비유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세상은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란 다름 아닌 자신이 어둠인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란 내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었던 자였구나. 이걸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이 이 세상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지요? 자, 쉽게 말해서 어둠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은 관심은 오직 어디에 동굴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하나겠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란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행함과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생명의 빛으로 알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있는 그런 한 아니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은 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호흡하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이거는 성경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부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숨쉬고 있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죽은 자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담으로. 이것이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낼 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곧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의 종교 상식, 이것을 부합하는 인간의 정성에 응답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앙 체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택한 자녀들, 즉시 계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참으로 그들은 대단해요. 나는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에 의해 완전히 정죄를 받고 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계시가 이제 드러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졌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인 세상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일까? 본다면 어둠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자각으로, 이러한 자각을 성령에 임한 결과이지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자기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막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예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둠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 어둠의 동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경험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세상이 어둠이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체는 입을 열어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된 지체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들은 이런 본능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길을 가는 자들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난 후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의 눈이 열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거짓이다 이 소리예요. 1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십자가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한 자,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해.
갑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말하는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해 보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디다 이 소리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썼을 뿐이지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지상 최강대국, 강대국으로 세워줄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현실의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통곡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괴롭히는 강대국들을 진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던 자신들의 보상해 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는 예수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에 실망하고는 예수를 따르기를 중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언약을 알 리가 만무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언약 밖에서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늘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 보지만 이러한 성경 지식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갈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식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연구하는 학식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실상 자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육체로 판단하나 보이는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로 한 거지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외모로 판단해. 너희들은 왜 안 지켜?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삶에 실천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세리 역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세리는 성장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떠나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로마인들의 부역자가 되었었지요. 세리가 되어 그가 꿈꾸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율법의 정죄를 받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고자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인의 부역자로 살고 있는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멸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온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왔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경은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자신이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아는 천국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는 늘 자신이 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러한 우리를 주님 앞에 용납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변개치가 않으시거든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은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자신이 항상 판단한 것이 옳다고 한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판단 기준을 따라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형제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자기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거부하며 정죄하는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은 항상 참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형제를 향한 서운함과 미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지고 그를 향해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요, 즉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를 형제에게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의 판단을 항상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디다 기록되었으니 어디까지 했지?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에 유대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반박합니다. 이들의 반박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시며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신 거예요. 율법은 두 증인 이상일 때만 그 증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일방적인 선언일 뿐 이 말씀을 증언할 어떤 근거나 다른 증언의 증언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두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아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20절에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때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마땅한 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 좌우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 허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은밀히 보내셨어요.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정해진 때에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지체로 모이게 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경, 환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해? 나 가서 막 따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성숙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고 체포되는 때 모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벌어지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때, 태어나는 때, 삶의 여정, 만남과 관계들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 모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고통 속에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나를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둠인 이 세상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래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맞아. 잠시 새들어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렇게 목매이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띄어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고 거듭난 자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서 알아요? 십자가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에 쏟아 부으셔서 이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 저 죄와 사망 영원히 죽어야 할 이런 자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이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구나. 만왕의 왕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내가 내 필요한 대로 쓰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알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힘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